기도하겠습니다. 한 시인은 어느 먼 생각들이 깊어져 봄꽃들이 핀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동토의 계절을 넘어오면서 우리는 많이 지쳤고 슬픔으로 말을 잃은 적도 있었으며 하늘 아버지의 은총을 바라면서도 이내 꽁꽁 얼어붙은 두 손을 감싸 쥐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험한 가시관, 자비와는 상관없었던 병정들의 표정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살갗을 관통해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던 일자로 뻗은 굵은 못,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끄집어내려 꽂으려 했던 혹독한 시간을 뒤로하고 샤론의 꽃으로 피어나신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뒤바꾸셨습니다. 스치듯 들어도 가슴 뛸 그 말,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 이 부활의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축제, 선교의 날로 이 며칠을 살아보니 참 좋습니다. 실로 선교는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을 내고 거기에 예수의 사랑을 넣어 밥 짓는 냄새가 이 개포교회에 진동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사는 여러 날 동안 아름다우신 선교자 예수의 풍경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소개받은 임태일 선교사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호피 원주민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무사히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선교 축제로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150여 분 참석하신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숙소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차를 운전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즐겨 듣던 93.1MHz 뭐죠? KBS 클래식 FM에서 흘러나오는 그 비발디의 사계 중에 봄을 들으면서 왔는데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우중충하긴 했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가대 찬양이 훨씬 더 비발디의 사계 봄을 압도하는 그런 은혜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개폭교회에서는요, 작년 가을에 20여 분의 단기 선교팀을 우리 호피 마을로 보내주셨습니다. 20여 분의 단기 선교팀들이 이상형 목사님과 또 김보영 사모님, 우리 배재득 장로님 중심으로 한 열흘 동안 함께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함께 기도했고, 함께 예배했고, 또 함께 울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랜 캐년에서 함께 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동하며 그렇게 열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가 참 많이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동 사역 중에 한 가지 우리 교회에 해주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주고 가셨거든요. 제가 각각 이름은 다 붙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겠기에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그 나무 주변을 이렇게 보듬는 일을 하다가 이 나무들이 동토의 계절을 정말 넘어서서 정말 파릇파릇한 그 이파리가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보다 많이 늦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요. 이제 막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이 잿빛돼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사막이니까요. 이 잿빛돼지를 파랗게 물들이는 주님의 은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호피 마을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 주고 가셨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저는 그 파란 이파리 하나 볼 때 개폭교회가 여기다 심어 놓으셨지. 여기서 꽃이 피고 이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저 잿빛돼지가 파란 빛깔로, 붉은 빛깔로, 노란 빛깔로 물들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참석하신 그 20여 분의 이게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작년에 참석한 선교팀 지금 오셨습니까? 네, 수줍어서 손을 안 드시기도 하시고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그게 개포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말인데 개포 별자리라고 붙여드렸습니다. 20여 분이 다 각자 다른 캐릭터를 갖고 계셨어요. 다 다르셨고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이 와서 사역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이상형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예쁘장한 별자리처럼 이렇게 빵긋빵긋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개포 별자리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단기 선교 오셨던 분들을 축복해 드렸는데요. 엊그저께 수요일부터 이렇게 참석하고 나서 보니 정말 제가 이름을 잘 붙였다. 왜냐하면 개포 별자리가 정말 맞구나. 이 개포 은하수라고 하는 거대한 별자리 속에 있는 작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자리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벽이 가깝지요. 아멘. 네. 악이 많고 죄가 많을수록 더욱 강력하고도 오묘한 빛을 발하는, 그래서 그 별빛으로 저 세상을 그득히 수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형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자랑삼아 끔찍이도 말씀하시는 어떤 성도라고요? 천연, 그러시죠. 참. 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닭살 돋습니다. 그러나 근데 제가 만나본 바로 정말 천연기념물 성도들이 그득그득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08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 애리조나 호피 사막에서 지금 동안 12년 동안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요. 기억해 보니 오피셜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이 뭐였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하수도 파이프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누가 저에게 그거 고치라고 명령한 사람은 없었지만 거기 들어가서 며칠 살다 보니까 교회 저쪽에서 하수도가 나가는 관에서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고쳐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다 뜯어내고 삽질을, 제가 잘 아는 삽질이요, 삽질을 하고 또 톱으로 그 관을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주변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로 무엇을 쓰지 마라? 그냥 물을 쓰지 마라가 아니라 절대로 화장실을 쓰지 마라. 네. 제가 어미명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미명한 저의 그 명령을 누군가 어겼기에 인간 활동이 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체가 머리부터 제 온몸에 다 이제 튀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똥물을 뒤집어 썼으니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 계신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들 찾아오셔서 협박하고 밤에 새벽에 와서 문 두드리고 막 돌 던지고 가고, 그리고 차에 펑크를 내고 가고, 그리고 협박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땔감 구하러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도끼질하면서 나무를 했던 일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지난 12년 동안 한 6번 해본 것 같아요. 광산에 가서 탄도, 석탄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사실 이런 복장은 저한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고요. 호피 애리조나 가면 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12년을 살아왔고요. 1년에 한두 번 입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옷은요. 그런 사역들의 시간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2가지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보낼 때마다 우리 개포교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꼭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교 편지를 읽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보다 호피 선교의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눠주셨으면 하고요. 2번째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가 개포교회 방문하는 걸 어찌 아시고 기독교 방송국 CTS에서 한 달 전에 우리 호피 마을을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6월 셋째 주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와 비디오와 함께 나오니 더욱더 우리 호피 마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지요. 꼭 방송을 찾아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은 미국 내 기독교를 조명하는 12부작 시리즈인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다음 편이 애리조나 호피 임태일 선교사 편입니다. 함께 봐주시고 더불어 기도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 그 옛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환자를 찾아가 주신 선교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그 물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물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과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마을마다 그리스 신전이 버젓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주 모임을 갖는 회당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그리스 로마식의 문명, 다시 말하자면 헬레니즘 문명 양식,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질 정도로 이미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 사회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 잠식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명목상 종교는 유대교였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 했지만,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기양양했지만 실상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기사 그도 그럴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극에 달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로마의 시저 어거스투스, 사진이 나오고 있죠. 그의 가르침과 그가 전하는 승전고가 이 세상 그 어떤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복음이었다고요? 시저 어거스투스의 말이 복음이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일찌감치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시저 어거스투스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눈에 보이는 구세주, 크라이스트, 세이비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Son of God,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구세주라고 여겨졌다고요? 시저 어거스투스였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로마 황제 시저 어거스투스의 친구였으며 식민지의 총독이었던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Augustus' birthday is equal to the beginning of all things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거스투스의 탄생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한 인간이 태어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상이 예수님 시대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매우 탁월하고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교의 기초가 되고 모든 선교적 선언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죠. 히라보 원문에는 이니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거긴 동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누구의 말이 누가 복음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이 복음이 된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느끼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은혜 받은 적 혹시 계십니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쥐고 있던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고 그의 말이 복음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던 그때에 마가복음은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저 어거스투스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곧 구원을 주시는 좋고도 복된 소식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장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막스무스의 말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스무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거스투스 황제가 탄생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로 우리들을 도발하였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점잖게 그러나 아주 엄중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로고스로서 태초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엄중하고도 매우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을 포함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이었건 혹은 마지못해 억지로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곧 로마 황제의 억압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모든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경배하고 있어도 너희에게는 참된 구세주 예수가 있다는 소식,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못 전해진 것을 바로잡는 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잘못 전해진 것을 바로잡는 일. 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일,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모두가 다 생각나지요. 여러분 그것을 보통 우리가 강조하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볼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켜고 찾아가신 아름다운 선교자의 발걸음 아니었겠습니까? 만지면 전염될까 봐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범접하기 꺼려했던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가까이 만나서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다못해 돌로 쳐주기로 했던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옆에 서서 그를 변호해 주셨고 끝끝내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절망과 공포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고 도망치듯이 걸어가던 엠마오의 제자들을 인내로 따라가셔서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런 만남은 흔하디 흔해 빠진 손쉬운 만남이 아닙니다. 이런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해 주셨고 결국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선교의 주체로 세우시는 아름다우신 선교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사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개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앞서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또한 오래 묵은 자리를 아직도 깔고 계시다면 부디 아름다우신 선교자 예수를 만나 그의 말씀에 힘입어 일어서 걷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명절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8개가 있어요. 그 8개 문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문을 통해 들어가셨다고요?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훗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양의 문 옆에서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이 문을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왜 양의 문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사서 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해서 양의 문이란 이름이 지어졌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기 좋은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이 양의 문 옆에는 연못이 하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연못은 길이 100m, 너비가 60m, 깊이가 6에서 7m나 되는 아주 큰 연못이고요. 연못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서 한쪽에는 여행자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씻고 목을 축이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반대쪽은 어떤 곳이냐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제사를 위해서 양들을 씻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4개의 면에 각각의 행각이, 그리고 그 연못을 반으로 나누는 곳에 또 하나의 행각이, 그러면 행각이 몇 개가 되는 것이지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각이 무엇입니까? 행각이란 큰 기둥에 지붕을 올린 그런 모습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렇게 큰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데 큰 기둥에 지붕을 올린 이런 모습,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 이런 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리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지금 사진 나오지만 저것이 베데스다 연못을 복원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사람을 위해, 위쪽은 사람을 위해, 아래쪽은 짐승, 양을 위해. 저 건물 사각형의 행각이 있었고 가운데 나누는 곳에 또 하나의 행각이 있어요. 그래서 행각이 몇 개라고요?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Pool of Bethesda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자비의 집입니다.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이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은 온갖 병자들이 힐링을 얻는 것입니다. 치유를 얻는 곳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다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니요.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 이름 붙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첫째, 이 연못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각으로 지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코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이 아닙니다. 이 연못은 그리스 신전처럼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엔 마을 곳곳에 이미 그리스 신전이 버젓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도 있었으나 그리스 신을 추앙하고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리스 신전이 마을 곳곳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양 자체가 어떻다고요? 그리스 신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 불리는 바로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스 신전 같은 게 보란듯이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당 한 구석에 여러분 불상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둘째로, 치유 방법이 뭔가 이상합니다. 성경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 몇 명? 1명.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물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환자들입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환자들은 연못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감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방향을 잘못 잡아 엉뚱하게 저쪽으로 뛰어갈 것이고 문 밖으로도 뛰어갈지 모릅니다. 기둥에 부딪혀 피를 철철 흘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열심히 걸어가려고 하지만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하면서 쌈박질이 곧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게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38년 동안 불구로 살아온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병이 나을 길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움직일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38년 전 처음부터. 제 살 일도 바쁜데 누가 이 사람을 거들떠 보려고나 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과연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던 저 유대인들은 누가 치유해 준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자비의 하나님이 그런 아비규환의 방법으로 치유해 준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고 아비규환의 세계를 만들고 그들을 치유해 준 사건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자비의 하나님께서 없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누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라 믿었던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치유의 주체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그를 치유해 주는 거, 치료해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천사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누구죠, 여러분?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그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그리고 그 아폴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하여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지만 저놈입니다. 저놈.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내가 아프면 나를 낫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지가 않았었어요. 도통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현실 자체가. 그러면 누가 치유해 준다고요? 아스클레피우스라고는 저 신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 신을 섬기며 치유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버가모, 그죠? 펄가모스라고, 버가모 지방 이런데 유명한 곳에는 이미 이 아스클레피온이 치료센터처럼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의학의 아버지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 히포크라테스가 젊은 날에 의학 공부를 한 곳이 어디냐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아스클레피온 예루살렘 분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이방신을 섬기며 치료를 도모하는 장소가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착순 한 명만의 승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 아비규환의 장소이면서 이름은 뭐라고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하나님의 능력과 그 치유를 바라는 것도 아니면서 결국 이방신인 아스클레피우스의 영험과 그의 신기, 그것이 혹시 내게 미칠까? 그것을 바랐으면서 그 이름은 무려 히브리 말로,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고사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했으며 이방신 숭배의 열망이, 그래서 자신의
자신이 낳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들끓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무시당하고 배제당한 채 거기서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호피 원주민 마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자가 이름은 그럴싸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 하지만 실상 아비규환의 장소였던 그곳에 38년간이나 앉아 있었다면 제가 섬기는 우리 호피 원주민들은요, 이름은 그럴싸해서 기독교 선교였으나 실상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인들의 무시와 차별, 인종차별의 역사로 몇 년간이나요? 우리 호피 원주민 역사가요 380년, 10배, 10곱입니다. 380년이나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긴 했으나 실상 예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도 먼 선교를 했던 것이 제가 섬기고 있는 호피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 앞에 큰 도로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도로를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380년 전에 만들기 위해서 백인들이요, 남녀 구별 없이 우리 호피 분들 6명을 이렇게 골라가지고요, 양쪽 발에 체인을 채워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그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여기서 한 대전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끌고 대전까지 가서 거기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걸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살, 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생떼 같은 원주민 아이들에게 백인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부모로부터 억지로 떼어내서 지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보딩스쿨로 강제로 실어 보냈습니다. 그것을 반대한 19명의 호피 부모들을 당시 흉악범들이나 가두던 그 악명 높은 감옥 있죠? 어디입니까? 알카트레즈 감옥에 19명이나 되는 호피 부모들을 강제로 가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380년 선교 역사였으나 1%도 안 되는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교회 출석률 몇 명이나 될까요? 일반 우리 원주민 교회들이요, 한 5명, 6명 모이면 선방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자립교회란 그런 개념이에요. 5명, 6명 모이면. 열이면 2-3사람밖에 직업이 없고요. 그래서 실업률 75% 되는 현실 속에서 집집마다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란 사회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살고 있는 폴라카 마을에서 7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옥에 가는 일은요 너무 잦아서 처음에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누가 감옥에 간다 그래서 같이 울고 다독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잦다 보니 누가 또 감옥에 간다 그러면 잘 갔다 와요? 네. See you later 그러는 거예요. 네. Take care, see you later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자주 가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엊그저께 경찰이 우리 딸을 감옥에 넣었대요. 웃으면서. 너무 잘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밖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거리를 헤매는 것보다는 감옥에 잡혀가서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 하는 얘기죠. 예. 이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38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 제가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나라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세계 최강대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기는커녕 제대로 전하지도 않을 거였으면서 이름은 미셔너리, 그 선교사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으면서
이름은 크리스천 미션이라 불렀습니다. 곳곳마다.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선교의 모양은 있었으나 참된 경건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역사가 바로 미국 원주민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아비규환의 아스피우스 신전에 갇힌 신세로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그래서 일어날 줄 모르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끝끝내 찾아가 주셨고요, 그에게 폭풍 같은 자비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대미문의 복음을 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셨고, 끝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그 이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으심으로써 아름다우신 선교자의 발걸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마찬가지로 380년간 억눌려서 우리 호피 원주민들은요, 영적 근육이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요. 바로 이곳에 380년간 억눌려 있던 그분들에게 그 옛날 베데스다를 찾아주셨던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25년 전에 장두은 선교사를 통해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17년 전에 누굴까요, 여러분? 이상혁 선교사를 통해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장두은 선교사님은 하늘에 계시죠. 저희가 후배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사역을 언제나 지켜봐 주고 계시죠. 여러분 별로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언제나 지켜봐 주십니다. 저는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 무덤을 찾아 상의하고 또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묻습니다. 17년 전에 호피 땅을 찾았던 이상혁 선교사님, 지금은 한국의 개폭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우리 호피 선교가 더디지만 그래도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이 선교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아멘. 15년 전에 모니카 선교사를 통해서 이 호피 땅을, 원주민 땅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이번엔 누굴까요? 임태일 선교사를 통해서 호피 땅을 찾아주셨습니다. 8년 전 최기현 선교사, 5년 전 박영진 선교사, 그리고 8개월 전에 박대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우신 선교자이신 예수님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을 보내시며 너희가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대안이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의 사랑을 몸이 아닌 말로가 아닌 몸으로 증거해야 된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개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호피 교우들은 이제 서서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제1메사 교회는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름다우신 주님의 선교를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있기도 하고요, 거리에 나가서 밥 먹듯이 노숙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호피 선교팀 오셨을 때 제가 눈물을 보였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스트리트 피플이 돼가서 홈리스가 돼서 거리에 나가 있는 분들을, 제가 그분들을 찾아 나가는 일이 제 사역 중에 또 중요한 일이거든요. 찾으러 나가보면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다 열리죠. 술에 그득히 취하신 분들이 한국 사람, 코리안이, 에이시안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너 누구냐고 저에게 거꾸로 되물으며 혹시 너 브루스리 이 동작을 이 동작을 할 수 있냐고 저에게 거꾸로 되묻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갈 때마다 연출이 됩니다. 갈 때마다.
그 중에 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끝끝내 찾아냅니다. 때로는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너 우리랑 같이 홈리스 생활할래? 별의별 농담들을 다 던지면서 저에게 협박을 하고, 너 얘를 데리고 가려면 네 옷을 다 벗어주고 가라는 얘기도 해요. 실제로. 끝끝내 찾아낸 우리 호피교회 성도님, 제가 그분을 모셔온 일이 몇 번인 줄 모릅니다. 도대체가 모셔오고 또 잘 지내다가 또 다시 나가고, 모셔오면 또 지내다가 또 다시 나가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같아서 이렇게 이분의 인생이 끝나고 말 것인가 라는 그런 자괴감과 회의감도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전에 이 자리에 제일 처음 왔던 이 사람의 모습과 38년 이후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첫날 왔을 때는요, 물이 움직이면 지렁이처럼 기어라도 보려고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좀 지나고 나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려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해에 조금 해보다가 안 되고, 해보다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이 움직이건 말건 간에 그냥 이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상을 사는 것이, 소망 없이 그냥 이 절망 속에서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채로 38년이나 온 거죠. 이 환자의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때때로 볼 때가 있어서, 주여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잡고 기도하곤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복된 그런 생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런데 지난 12년을 살고 보니 이분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분은 1년 12달 중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달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11달은 어디가 계시다고요? 감옥에 혹은 홈리스 가실 때마다 See you later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역전됐습니다. 어떻게 역전됐을까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물론 그분을 볼 수 있는 날이 11달, 볼 수 없는 날이 한 달이 됐어요. 이번엔 정말 기쁜 마음으로 See you later soon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인생이 달라진 큰 변화였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호피 선교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제가 90개를 가져왔는데 10개를 못 채운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그분이 감옥에 가셨기에 10개를 못 채워왔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설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는 그를 이렇게 세우시기 시작하셨고, 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기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섰다면, 우리 호피 원주민들은요, 몇 년 동안이라고요? 380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기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름다우신 선교자 예수, 그분은 반드시 우리 호피 교우들, 우리 원주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든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개포 은하수, 개포 별자리, 그래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상형 목사님 입버릇처럼 자랑하시는 천연기념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시름시름 알았을 때, 그 알아본 사람이 아름다울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시름시름 앓으셨고, 눈물 흘리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늘 알아주심으로 그분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우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도 아름답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과 더불어 선교에 우리 삶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앓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기 위함을 알게 하옵소서. 개포 별자리, 개포 은하수를 만나보니 너무나도 포근하고 너무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 벌판에 들어오니 너무나도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천연 기념물 성도들로 그득그득 넘쳐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